정치적 성향이 강한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정치적인 설교, 현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는 설교,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기독교 크리에이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최근에 비슷한 맥락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하나의 영상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의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정치적인 설교, 대부분 현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난이 섞여 들어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비슷한 맥락에서 기독교 유튜버 분들, 여기도 대부분 신학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본인의 컨텐츠를 통해서 동일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을 가진 기독교 크리에이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의 권위는 우리가 어디까지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야 하는가?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의 정치적인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성향,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것이 나와 맞다 아니다로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은 좀 억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정치적이다 라고 느끼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셔, 설교할 땐 제발 그냥 말씀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괜찮았는데?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아?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치적이다라는 말에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 논리 없이 무논리로 그냥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설교는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가치가 조금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이 충분하게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설명하시면서 그 논리를 끄집어내 와서 그 논리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분명히 말씀의 논리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좋은 건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들으니까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 자꾸 동의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아니면 그런가 아닌가 자꾸 따져보게 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설교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그것은 부적절하다입니다. 왜 부적절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님이 정치적인 성향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차이는 또 분명히 존재해요. 목사님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게 예배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가 아닌, 설교가 아닌 평소에 그냥 대화할 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예배는 예배잖아요. 또 설교는 설교잖아요. 설교에 대한 정의가 아무리 광범위하게 우리가 인용을 한다고 해도 목사님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성도들에게 물들이기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설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조금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었다면 그걸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어가야 되고 은혜를 얻어가야 하는 게 예배인데, 오히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정치적인 무리로 변해가고 정치적인 성향이 자꾸 전염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의 설교를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이 주제는 제가 사실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라온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옮긴다 안 옮긴다를 이 판가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기독교 크리에이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는 미디어가 아닙니다. 미디어 매체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플랫폼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유튜브가 내가 조회한 거, 내가 검색한 키워드들의 연관 영상들을 알아서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좀 부합하는 크리에이터 영상을 하나 내가 봤어요.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영상만 계속 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져요. 반대 생각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반대 논리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건지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일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기독교 크리에이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런 문제로 좀 혼란스럽다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여러 명이 있을 정도였어요. 정치적으로 비판하면서 하시는 영상들의 패턴이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과 똑같아요. 그분들도 말씀의 논리를 가져와요. 말씀의 논리를 가져와서 요목조목 현 정부가 이래서 잘못했다 저래서 잘못했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근데 그게 객관적이면 좋겠어요. 저도 객관적으로 비판할 내용만 딱딱 비판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기독교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저는 말씀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상식으로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으로. 말씀 가지고 비판하는 건 기독교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제가 느끼기에 기독교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다분히 감정적이더라고요. 감정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감정적이에요. 뭐 꼬투리 하나만 딱 잡아도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거, 이런 게 감정적이거든요. 어떨 때는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아니 저 얘기가 저렇게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현 정부를 비판하시는 유명한 몇몇 크리에이터 분들만 제가 봤는데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기독교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보는 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성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 한쪽 편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은 객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쪽 이야기가 무조건 다 맞아라는 감정적인 호소, 감정적인 논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이 색깔론에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가 그렇게 당파를 지어서 싸울 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갈렸냐라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갈렸냐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의 스승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 제가 느끼기에 정치적인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하시고 거기 감정을 섞어서 확대 해석하면서 비판까지 하시는 기독교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를 자꾸 가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걸 지지해야 맞다, 저걸 지지해야 맞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거기에 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에 내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 양극화에 일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야,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 있는가? 종교개혁 시대의 지도자들이 말했던 성도들이 존중해줘야 할 목회자의 권위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성례를 집행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돌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목사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 그런 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조언, 날 위해 해주는 조언 존중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절대불변의 진리, 마치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조언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목사님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힘든데 목사님들의 정치적인 모습들, 정치적인 설교들 때문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 강단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선포하는 그 중심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하는 이야기만 그냥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객관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해야 할 직무에 충실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 목자로 최선을 다해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